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어느덧 요한복음 4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셨을까요? 바리새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가 다수파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종교적 사안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바리새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당신이 바리새인들과 공개적으로 충돌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는 상대적으로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유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더 북쪽의 갈릴리는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리새파의 세력이 덜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많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적인 유대를 떠나 유대보다는 우호적이었던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1절과 2절에서 세례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전체와 큰 상관이 없지만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던 세례는 지금의 기독교 세례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적용되기 전의 세례였기에 기독교 세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세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직접 물 세례를 주시지 않았고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직접 물 세례를 베풀지 않은 이런 경향이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사도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과 사도들은 물 세례를 직접 주지 않고 위임하였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울 결정적인 순간에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이 주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직접 준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성공의 주교는 본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것과 기도하신 것을 자주 본다. 그리고 성찬을 집례하신 것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말은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례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둘째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자로 삼는 것의 하위 개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신 것과 더불어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푼다라는 표현의 순서는 제자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자로 삼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선생은 본문 구절을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본문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구절은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주동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로 삼다입니다.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는 제자로 삼다의 딸린 분사입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문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수단으로 가라와 세례를 베풀라와 가르치라가 있습니다.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도나 선교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전도나 선교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자로 삼는 수단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신자를 선교로 내몰기 위한 수단으로 본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뱁새에게 황새 따라가라는 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선교나 전도의 심각한 문제는 진정한 제자가 아닌 자가 가기도 하고 세례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제자가 아닌 목회자와 선교사가 바글바글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시학교회 여러분, 세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견해에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세례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세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왜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성령 세례는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형상이며 제자들에게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평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 세례가 성령 세례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 이러한 관행이 이미 제자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물 세례를 베풀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누가 세례를 베푸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친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도들만 성령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물 세례는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듯이 예수님이 친히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이유이고 유아 세례를 이미 받은 한 지체에게 물 세례를 베푼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신 이유는 거의 규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본문이 명확하게는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짐작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해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였습니다.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도달하는 길은 요단 계곡을 통하여 가는 길도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행은 사마리아를 통하는 지름길을 택했다. 아마도 그럴 만한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해석일까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가깝고 편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가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피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건한 랍비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여행한 이야기가 기록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갈릴리 사람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 올라갔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문헌들을 볼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에 대해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꺼렸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사마리아 길에 대한 이러한 평가로 보면 단지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로 가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앞서 소개한 어떤 급한 사유가 있어서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택하셨다는 해석은 거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행은 급한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느긋하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대화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마리아 여인은 거의 사도처럼 행동합니다. 의도적으로 저자는 그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며 초청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급한 일로 갈릴리로 향하셨다는 해석을 부정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급히 서두르시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셨다고 보기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이유는 어떤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목적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에서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은 질이나 상황적인 필연성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단어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어떤 급박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전체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단 한 사람을 위해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살펴볼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 비천한 한 여인을 구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큰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장벽들을 넘으셔야 했을까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잘 모르시던 분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잘 아시던 분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원수가 된 역사적 배경은 앞으로 살펴볼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기에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은 남유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본거지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분단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책 중 하나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주민들을 끌어와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켰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인이나 다른 피종복민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여로보암 왕은 많은 이방 종교를 끌어들였는데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혼합주의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열왕기서 저자는 사마리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 사마리아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신앙 행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성전 재건을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갈등은 계속해서 증폭되었습니다. 급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40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배척하고 그리심 산에 세워진 그들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인 역사서와 예언서를 부정하였습니다. 약 BC 330년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과 후대의 그리스 장군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정복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중요 거점으로 삼고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강력한 반유대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들이 사마리아만 잘 통제하면 유대 지역 전체를 수월하게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정복자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이 평화롭게 살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128년경에 제국의 통제가 느슨해진 시기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세겜과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두 지역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물가의 그리스도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요.
1세기 독자들은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손에 땀을 쥐며 이야기의 전개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약간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많은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넘으셔야 했던 장벽은 수백 년에 걸친 종교 인종적인 장벽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첫째로 예수님은 성의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당시 독자에게 이 구절은 우물가에서 벌어졌던 로맨스를 떠올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다수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우물가에서 인연을 맺어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모세는 모두 우물가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결혼하였습니다. 밝은 대낮에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남녀는 당연히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도덕적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도덕적 행실과 마을 사람들의 평판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항상 함께 물을 길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도덕적인 바탕 상황을 아시면서도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은 당시 독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의도적으로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이 많았고 권력이 있었으며 존경받았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학적 훈련도 받았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배우지 못했고 비천한 신분이었고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민간 신앙에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파탄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하신 이유입니다. 문맥상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대조는 3장의 니고데모는 정통 종교에 속한 사람이었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비정통 종교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종적인 장벽, 성의 장벽, 도덕적 장벽 등 예수님과 죄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 가운데 정통 종교의 장벽이 가장 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신자 중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자신의 기존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는 자보다는 교회 나온 지 단지 몇 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믿은 신자보다 인도하심 있는 불신자가 배우자로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꽉 막힌 종교인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구도자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을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십니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스포일러가 될 것입니다. 단지 전체 이야기 앞부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정통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다친 마음을 가졌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비정통에 속한 사람이지만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단지 구두자로 끝날 수도 있는 사람들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지적인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전체 이야기의 중심은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내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던 바로 그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당신의 사역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양을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두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올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택하신 양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구원을 받기로 정해진 모든 신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알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후에 신자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정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저는 예정론이나 예정이라는 말보다 택함 혹은 택하심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정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이고 택함은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용어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비로운 방식에 관한 것이지만 저에게 택함이 더욱 따뜻하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움직임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미세 조정됩니다.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큰 움직임은 택함이라는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을 택하셔서 정오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조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하시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미세 조정하셔서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역사보다 절대로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전체 우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시는 배경에 불과하며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신자는 구원을 받은 이후 자기 과거를 회상하던 중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셨구나. 내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구나.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신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택함받은 죄인이었습니다. 택함받은 죄인. 이 말보다 더 달콤한 말이 있을까요? 그 큰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외롭지 않고 삶을 긍정할 수 있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택함받은 죄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은혜가 저와 모든 지체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